오늘 말씀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 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 지금 옆 주위의 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더라.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은 부강하고 막 흔들리지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세상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이 다 한다고 따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따라갔다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그야말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공동체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을 세우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에요.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니까 사무엘이 설명을 해요.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짐들이 너무 무겁다. 예컨대 왕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이 징발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들은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되고, 딸들은 또 뭐 음식 만들고 뭐 이런데 투입돼야 되고, 뭐 전쟁도 나가고 노역도 해야 되고. 여러분, 왕 하나 세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을 세우면 그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요, 너희 자녀들이 왕의 종이 된다. 그렇게 돼요. 너희 자녀들이 왕의 종이 된다. 그리고 왕이 그 신하들을 위해서 무거운 세금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쭉 해줍니다.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볼 텐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된다니까. 19절 보실 거예요. 20절 보면 내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뭘 세워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 이런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우면 잘 될 것 같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게 해달라. 그래서 왕을 요구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두 번째,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무엘 아들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2명.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사무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무엘처럼 정직하고 공의로운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3절 보시면 3절 보시면 성경 기자가 이렇게 이제 사무엘 아들들의 행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재판을 이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아들들을 보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 인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 무슨 함정이냐? 만약 나중에 세운 왕이 잘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왕이 등장하죠, 그죠? 그 사람도 인간인데 인간의 본성에는 죄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세운 왕이 잘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 말에도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다루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엘리의 제사장이 있죠, 그죠? 엘리 제사장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는 짓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회막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회막 안에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추악한 짓을 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쟁에 패하고 뭐까지 빼앗겼어요? 법궤까지,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공동체 앞에 세워진 사람들,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세워진 사람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럼 공동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져요. 공동체도 망하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 있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진짜 중요해요. 교회 앞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우리 손 얹고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두 사람만 무너져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요, 다 연쇄적으로 그냥 이게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사무엘 두 아들들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는 표면적이고 정치적인 이유예요. 이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진짜 이유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이유는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왕을 세워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20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왕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왕이 필요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딱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누가 앞에 나가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위와 내 행복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성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 전까지 정치제도는 어떤 정치제도를 사용했냐면 신정정치를 사용해서 신정정치. 여러분, 신정정치는 어떤 정치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예요. 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신정정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신정정치예요. 모세, 그렇죠? 그 앞에 나오는 사사들 다 이 신정정치의 이 제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필요할 때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무슨 정통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사들에게 무슨 큰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세도 선택하시고 사사도 선택하시는 겁니다. 왜 모세를 선택했는지, 왜 사사를 선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정정치는 사람을 주목하는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정정치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인간이 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불안해하고 어떤 때는 시험 들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면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하지 못하면 이게 좀 불안해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면 족하겠나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보여줘 버리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믿음이 더욱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빌립아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고, 그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치 오차도 없이 계산하려고 그러고 모든 일을 철두철미하게 이걸 세워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고 증명되어야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눈에 보이는 나를 위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왕을.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는 사람의 눈에 잘 안 띕니다. 잘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 오감으로 잘 안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 하나님은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손 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더 이깁니까? 그러면 우리 전쟁 나가기 전에 다 손 들고 있지 뭐. 하나님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전을 짜고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성을 빙글빙글 돌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약속과 성취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약속과 성취.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 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누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이래요. 오늘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 손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다른 걸 다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수록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위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7절입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은 누구를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이후에 이 사무엘상은 어떻습니까? 영적 암흑기가 도래한다. 엄청난 위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거 또는 자기를 위해서 왕을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비가 필요하니까요, 바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에게 갖다 비는 거예요.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거예요. 다산, 옛날에는 풍요, 다산이 필요하니까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아세라를 섬긴단 말이에요.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메모를 하고 오늘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 붙여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제 눈에 띄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상이 되어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이 우상이 되어 예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상이 아니냐는 거, 우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예수 믿었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딱 부딪히는 순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뭐가 된다?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다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자꾸 찾아가느냐? 축복된 자리, 빛나는 자리, 내 욕망을 채우는 자리, 남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라고 대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과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마지막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자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을 해결해 주는 곳에 가서 그것을 신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오로지
내 욕망을 자극하는, 내 성공을 자극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은 경유지예요. 잠시 있다 갑니다. 여러분은 나그네 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있다 가는 동네예요, 여기가. 예전에 기독교 영화 중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날지 못하는 새가 있었어. 너무 무거운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날지 못하는 거야. 어쩌면 그것이 그 우상들이 내 짐에, 내 어깨에 짊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구원을 행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